할렐루야. 11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지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입이 있으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판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부정확합니다. 오류가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눈이 1.5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1.0 이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글씨는 안 보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근시, 그러니까 그래서 안경을 썼었고, 나이 드시면 다 돋보기 쓰시고, 우리 눈은 한계가 있고요. 일정 거리 이상은 보이지 않고 또 오류도 있고. 제가 눈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백내장 수술하면서 수정체에다가 렌즈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아이들 렌즈 눈에 끼우는 거는 눈 밖에 각막에 끼우는 거고, 이제 어른들 노안 교정 수술은 수정체 안에다 끼우니까 이제 렌즈를 뺄 일도 없고 다시 할 일도 없는, 이제 나름대로 영구적이라는데, 근데 그 의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4중 다초점 렌즈인데 거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렌즈가 40cm, 60cm, 80cm, 1m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40cm, 60cm 사이에 50cm는 잘 안 보여요. 그 40, 60, 80, 60과 80cm 사이에 있는 70cm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80에서 1m, 90cm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눈에 인공 렌즈를 넣어서 4중 다초점으로 40cm, 60cm, 80cm, 1m 이상은 1.0으로 맞췄는데 그 사이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리를 맞춰야 돼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맞추든지 조금 물러나서 거리를 맞추든지. 그래서 제가 안과 이제 수술하고 안과 가서
아니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인다, 당황스럽다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자연적인 눈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우리가 거리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 렌즈니까 40, 60, 80, 1m에 맞춰 놓은 겁니다. 그 사이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가까이 가든지 좀 멀어지든지 해서 조절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눈보다는 못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청기도 자기 귀보다 못한 거고,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자기 이보다는 못한 거고, 아무리 좋은 렌즈도 자기 눈보다는 못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오류가 있죠. 또 사람은 또 어때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또 다른 렌즈를 끼고 삽니다.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호감이 간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선입견이죠. 또 편견이기도 하죠. 또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 처음 보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내가 호감 가는 어떤 얼굴이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또 내가 호감 가지 않는 얼굴이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랑 잘 맞겠구나.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말도 아직 안 해봤는데 나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고는 그냥 넋이 나갔습니다. 이야,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또 머리가 다른 사람들 어깨 위로 하나 더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인가 보다. 하나님 말하는 기름 부은 사람이.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잘생겼거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아주 그 당시는 처음에 기름 부을 받을 때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었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정도는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 사람을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어떤 외모, 어떤 키 또는 내가 호감 가는 인상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바벨론 왕 이제 벨사살이 그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벨사살 그 바벨론의 그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을 통합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제국을 건설한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자기의 힘과 권세와 부를 자랑하려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1000여 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몇 날 며칠을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쓰는 술잔으로 뭘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들이 약탈해 온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찬잔 같은 것을 거기를 이제 술을 부어 마셨던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권세와 힘을 자랑을 하면서 각 성의 수천 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면에 손이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서 막 쓰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성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하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이집트도 무너졌고 아시리아도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세계를 통일했는데 그 왕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교만하고 또 왕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잔인하고 이 사람은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구나.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 손이 나타나서 벽면에 글씨를 쓰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습, 또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가진 편견, 우리가 가진 부정확한 눈,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선인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학교 갈 때도, 일할 때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자가 지은 시입니다. 못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로 가리까? 땅 밑으로 숨으리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내 오장육부가 막 꼬물꼬물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해서 아이들 생기면 초음파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청진기 귀에 대주면서 들어보라고, 아이 심장 뛰는 거 들리느냐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막 손을 움직이고 또 발로 차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3D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3D로. 제가 요즘 3D로 안 봐서 3D가 어떤 건지 좀 더 3차원적으로 보겠죠. 이제 평면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이의 눈, 코 막 이런 거 생기는 것이 막 4주 때 모습과 8주 때 모습과 10주 때 모습, 20주 때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생겨서 형질이 이루어지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시편 기자가 이르기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외식하는 것, 척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왕과 밧세바의 일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왕으로서 왕만이 아닌, 또는 아주 일부시나만이 알 수 있는 극히 비밀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폭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또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대접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그 당시 이제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쌓는 게 아니라 평토장하고,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밟고 다니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횟가루를 뿌려놨습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횟가루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니까 어때요? 그 속에는 썩은 사람의 썩은 뼈와, 그리고 또 썩은 곳에는 어떻게 봅니까? 좀 그렇지만 구더기가 있는 거죠. 그 너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더럽고 외식과 불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동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신학교 동기를 말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처지가 어려우면 이제 좀 연락을 안 하고, 또 자기 처지가 괜찮으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기를 알리죠. 그러다 이제 자기 처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다 그냥 끊어버리고 잠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찾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도 알지만 우리의 어려운 형편,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슬픈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할 필요도 없고요, 또 막 있는 척하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또 숨고 위축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악인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선인들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고난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잠시 낙심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비와 어려운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의 눈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외식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호통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호통치시는 아주 무서운 모습도 보이지만, 낙심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곤고한 인생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의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외로운 과부들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고, 남편을 둘 다 잃고 서로 의지할 데 없는 여인 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 주워서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룻에게 새로운 좋은 남편,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한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열심히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지만,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이제 어디 골짜기로 숨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해서 쓰러져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그를 푹 자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며칠을 걸어가면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고 보지를 않으셔요. 약한 자들은 위로의 하나님, 슬픈 자에게는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상황이 있지만 완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선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악한 사람도 감찰하시고 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진실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외식할 필요도 없고요. 또 교만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약하다고 낙심해서 숨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의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의인을 나중에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과 선인을 어디서든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늘로도 피하지 못할 것이요 땅으로도 숨지 못할 것이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까지 우리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숨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디에 낙심하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친히 원수가 아플 필요 없이 악인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맡기라,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낙심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고 알량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으며 또 우리 약한 것을 감추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이 계시죠.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금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이십니다. 또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최경석 집사님, 또 발가락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혜정 권사님, 또 요양원에 계시는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또 요양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시는 홍정순 권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연로하신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들로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믿음의 씨름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90 가까우시고 90이 넘으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또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그 노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그 노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있거나 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이혜정 권사님,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또 우리 홍정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참 병원과 시설이 있지만 외롭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수술을 받거나 또는 회복 중인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약한 부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내 병이 나았느니라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 삼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11월 셋째 주일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항전직 은퇴식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군복무중인 청년들이 있고 또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 중인 성도들의 가정, 또 새롭게 사업을 하는 성도들, 직장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이모저모를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가 소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도 소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이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1, 2, 3 남성교회, 여전교회 마르다, 에스더, 마리아, 한나 여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또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을 다음 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하고 또 어학연수와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지치오니 각자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15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고 100여 명이 경상을 입고 대부분이 20대, 30대 우리 자녀 세대들입니다. 또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목도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또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감찰하며 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하시며 악인은 악인의 심판으로 선인은 의인의 합당한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또 곤고한 일도 있고 눈물 짓는 일도 있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우리의 모습 또는 다윗처럼 죄지은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